지난번 나눈 것처럼 우리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 그랬죠. 바울이 지쳐서 이제 아테네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옛 동역자들 통해서 이제 위로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오셔서 환상 중에 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12절부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12절 같이 보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왔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자 먼저 아가야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여기가 고린도가 여기 있고, 이게 지도가 좀 잘못됐어요. 고린도가 이쯤에 있고 여기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쪽으로 해놨습니다. 이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겐그리아가 동쪽으로 항구로 나 있습니다. 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테이트. 한국으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새로운 주지사가 온 곳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주지사가 이제 총독으로 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갈리오가 왔을 때는 주후 약 51년이나 52년이라 그래요. 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꼭 집을 수 없지만 해로 볼 때 51년이나 52년, 글라우디스 황제가 통치하고 26년째 되는 해라 그럽니다. 이 총독은 보통 1년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1년 더 연장해서 2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갈리오는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 또는 연설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세네카 2세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어렸을 때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 집안이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본명이 마커스 노바터스인데 나중에 로마로 갔을 때 갈리오라는 유명한 또 당대의 웅병가가 양아들로 입적을 해요. 그 아들 삼아서 그 이후로 이름이 이제 그 집의 이름으로 갈리오라고 불립니다. 갈리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로마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승진을 해서 총독으로 나온 겁니다. 총독으로. 로마에서 행정관으로 있다가 이제 집정관으로 있다가 총독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 총독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총독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일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 총독을 통해서 이제 일을 좀 해결해 보려고 바울을 잡아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르 몰려갔으니까 이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유대인 전체와 바울 혼자 싸우는데, 그러면 자기가 여론적으로 이기려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유대인 편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여론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여기 상황 모르고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서 으쌰으쌰하면 바울을 잡아가겠지. 그리고 이제 바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우리 13절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재판정입니다. 지금 있는 고린도에 있는 재판정, 옛날 그 자리입니다. 바울이 섰던 자리입니다. 이 장소가 이제 아고라 해서 시장 옆입니다. 시장 옆이나 뭐 중앙이나. 자, 와서 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자, 이 바울이 법을 어기면서, 무슨 법?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자, 그때 이 고소를 들은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보면, 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자, 말이 끝났으니까, 고소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디펜스를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먼저 끼어들어 버려요. 먼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호 듣지도 않고, 변호를 들어야 되는데 변호도 안 듣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핵심이 뭐냐? 자,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됐다. 우리 로마법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자, 로마의 법이라면 내가 들어주지만 율법, 성경에 여러분이 말하는 율법 문제라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나간 거예요. 자, 분명히 고소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법을 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그걸 딱 파악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핵심은요, 법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고 있다.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다 그랬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잡아가십시오. 근데 갈리오가 딱 들으면서 캐치한 워드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다 그랬는데 갈리오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이지만 그냥 신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듣기 원했던 말은 신들을 공경하라고 했다면 말이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단수로 쓰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밖에. 로마에 25개 나라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가 나라를 제국을 정복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을 섬기게 허락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의 신들을 알아서 섬기라. 우리 타치하지 않겠다. 한 가지 조건. 1년에 한 번 로마 신의 신전에 와서 분향만 해라. 그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이 섬기자 신들을. 그러면 모든 종교를 알아서 섬겨라. 사회에 혼란만 일으키지 마라. 이게 로마의 제도였어요. 이게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각 민족의 그 고유한 특성을 이해했는데, 허락했는데, 특별히 종교 문제, 가장 아주 쉽게 소요에 빠지게 하는 종교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버렸어요. 알아서 믿되 혼란만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믿게 하겠다. 그러나 허락된 종교라도, 이 로마가 인정했더라도 소유를 일으키면 잡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오니수스를 섬기는, 디오니수스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니까 술의 신을, 포도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예? 자,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술 마시는 게 예배예요. 그럼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취하면 난동을 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숫자는 많은데 모일 때마다 술 마시고 난동 피니까 나중에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금지해버려요.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하지 마라 그러고 몇 년 금지하는데 너무 많이 믿고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이처럼 로마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평화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종교를 다 허락해 주는데 단 유대교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1년에 한 번씩 로마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63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도와줘요. 줄리어스를. 그래서 그 줄리어스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교들한테 면죄부를 줍니다. 자, 유대교도 이제 공식 종교다. 예외를 둔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신전에 와서 분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63년부터 공식적으로 유대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어버려요. 주전 63년.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법을 어긴다. 지금 로마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갈리오는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이라고 얘기하네. 이거 자기네들 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유대교의 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로마에서 말하는 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아주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독교상. 바울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판결 때문에, 즉 이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종교의 분파이기 때문에 유대교처럼 로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포교할 수 있다는 허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잡혀갈 때까지, 네로한테 잡혀갈 때까지 한 10년 동안 자유롭게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포교를 해요. 교회가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독이 또 이렇게 했죠. 16절에 보면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는 건 뭐예요? 힘을 써서 같이 있던 치안관들한테 명령을 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가라,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왜 그래?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지들끼리.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그들을 헬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에서 때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분이 나가지고 그 분을 못 참으니까 자기들 리더인 소스테네한테 가가지고 몰매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보시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한패가 되었다. 이 그들이죠. 거기서 또 갈리오가 유대 사람 여러분, 복수죠. 또 여러분의 송사, 여러분 이 대명사들이 쭉 이어가다가 16절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총독이 쫓아낸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럼 17절에서도 당연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므로 유대인이 자기들 지도자를 붙들어다가 팬 거예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그 일에 참견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영어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들을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 사람들. 아주 이상한 단어를,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그냥 정황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정황적으로 볼 때 재판장에 모인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만 모인 건 아니겠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 중에 이 헬라 사람들 중에 이제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오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재판정에게 힘을 얻고 이렇게 판결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소스테네를 유대인을 붙잡아다가 때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황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문법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써놓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예요. 첫째 의도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유대주의를 찬동하는 사람이 집어넣은 문구일 수도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말을. 자, 그래서 봐라. 경고하는 사람들은 봐라. 반유대주의는 이미 2000년이 넘은 오래된 역사의 폐악이다라는 뜻으로 집어넣은 거고 또 찬동하는 사람들은 봐라.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저렇게 쫑코당하고 살았다. 우리가 좀 괴롭혀도 된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모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지만 단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헬라인이기보다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저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저런 번역상의 오류가 또는 이 복사할 때 오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여러 종류의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만 해도 6가지 번역이 있고 우리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만 해도 한 4가지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자, 소스테네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누구 잡으러 왔는데? 바울 잡으러 왔는데 자기가 당해요. 바울 잡으러 왔는데 자기가 뒤집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스테네가 나중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름이 또 나와요. 형제 소스테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라고 쓰면서 동일한 이름이 나와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소스데네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자,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자, 이때에는 소스데네가 바울을 붙잡아온 사람 중에 리더였어요. 자, 그러면 언제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께 나왔을까? 과연 이때 소스데네는 유대교를 믿었을까? 아니면 이때 소스데네가 이미 그리스도인일까?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또 그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수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이미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글로 넘어갔어요. 예수님 쪽으로.
왜냐하면 전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도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8장, 18장 앞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나오는데 이미 넘어가서 회당장직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소스데네가 새 회당장인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붙잡아다가 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는 이 사람은 그냥 유대교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신해서 바울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원대로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리더들한테 분풀이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수대는 나중에 믿는 자가 되고 그것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을 여기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물론 그런 말은 없겠지만 함께 있었겠죠. 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 바울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변하게 하시고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소스데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언제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알려지고 리더로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데, 과연 이 소스데네가 저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건을 통해서 소스데네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일까, 부활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 재판을 결정적인 근거로 해서, 기회로 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바울이 재판받는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면 1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또 다른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기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여러 날, 대체로 바울이 어떤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떠났어요. 빌립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감옥에 끌어갔다가,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쫓겨나죠. 빌립보에서. 또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 가서 아고라에서 청문회 했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다 떠나버리고 결국 그 다음날로 떠나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 소동이 있었는데 여러 날 더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에베소를 떠납니다. 신도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이제 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자, 동역자, 새로 만난 동역자들이 이제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건 그냥 위성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무슨 서원일까요?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서원에서 깎았는데 무슨 서원일까요? 아마도 갈리오 총독에 받은 그 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아마 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여기서 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재판 과정이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돌아갈 때 머리 깎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순례 갈 때 보통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다 그래요. 이런 어떤 서원의 그 표시로. 19절, 그 일행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자,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두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참 신기해요. 왜 떼놨을까, 두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떼놨을까? 같은 유대인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뒤쪽으로 내려가서 떼놓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하면 제일 좋은데, 모르겠어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긴 하는 것 같은데, 원어에선. 어쨌든 여기서 떼놨다 그랬는데, 아마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 사회에 아직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이 둘이 남아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아마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냥 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떼어놓고 혼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을 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20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자,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게. 그런데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배가 출항을 안 해요. 그래서 급하게 마지막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22절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재밌죠?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표현이 똑같죠? 우리 서울 올라갔다 그러죠? 서울에서 내려갔다. 상경했다, 하경했다 그러죠? 유대인들도 비슷한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헤브론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도 올라갔다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의미상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23절에 바울은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리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으로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에게 굳세게 하였다. 자, 22절, 23절이 굉장히 역사적인 구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3,050마일에 걸친 여행, 51년에서 54년까지 3년 동안 3,050마일을 여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으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홀로. 떠날 때 누구랑 떠났는데? 신라랑 떠났는데. 중간에 디모데도 데려갔는데 혼자 돌아왔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이것도 역사적인 그 구절인데 여기서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돼요.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이게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에게 굳세게 하였다.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가느냐? 1차 목적지인 에베소까지 가는 겁니다. 1500마일을 이 구절에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1500마일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 2차 선교여행이 종결됐어요.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면이 달라요? 자, 어떤 면이 다릅니까? 우리 한번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자, 1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을 떠나 보내라.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기쁘게 파송식을 해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복 속에 안수로 보냈어요. 축복 속에.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도 기쁘게 맞이해서 선교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가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 그랬죠. 아주 멋진 표현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식도 있었습니다. 파송식도 있었고 2차 선교여행 때에도 마찬가지죠.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를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둘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다시 한번 파송식을 열어줬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050마일을 여행하고 3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특이하게도 선교 보고식이 없어요. 환영식이 없습니다. 그냥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끝. 누가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도 떠나는데 그냥 그곳을 떠나갔다 그래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말도 없고 안수하여 보냈다는 말도 없고 축복해 보냈다는 말도 없고 그냥 혼자 떠났어요. 혼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때는 그렇게 성대하게 환송해 줬고 그리고 1차 때까지는 아주 성대하게 맞이했는데 2차에 돌아오면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 성경에 떠났어요. 자, 이게 성숙해지면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2차가 떠났죠. 3차에는 그냥 혼자 떠나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3차 선교 여행은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버립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왔지만 아무도 환영 안 하지만 그는 실족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비록 환영받지 못해도 1차 여행 때에는 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환영식이 필요했지만 이제 2차는 필요 없어요. 3차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숙할 때로 성숙해진 이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축복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 개의치 않고 단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맡겨진 사역이 있어서 그냥 떠나죠. 그것이 바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그냥 시작할 때 아주 축제 분위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점점 미쳐지죠. 이게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마땅히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가 하는 일을 칭찬하든 격려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홀로 떠났어요. 조용히 떠났습니다. 1500마일을 여행합니다. 에베소서까지. 자, 그때에 벌어진 일, 바울이 여행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오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을 누가가 24절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었다. 자, 알렉산드리아 태생, 누가가 일부러 집어넣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도시는 아테네를 본을 딴 도시예요. 교육 도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테네가 몰락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에서 지중해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대학 도시였고 교육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거대한 도서관에는 약 90만 권의 책들과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래요. 90만 권. 엄청나게 많은. 그 교육 도시의 태생으로 자라서 교육을 받은 아볼로가 유대 사람인데 에베소에 왔다. 자, 그는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하고. 왜 그래요? 당시에 수사학이라는 한문, 웅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당시에 수사학을 꼭 배웠습니다. 대학 가면.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번역된 곳이에요. 유대인들 학자가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한 100만 명이 산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2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많으면 40만까지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70명의 학자가 각자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번역했는데 71명이 번역했는데 나중에 모아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더라. 물론 이거 전설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이제 헬라어 성경이 탄생해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그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자, 주님의 도,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열심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에베소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정확하게 말하는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뭔가 미싱됐어요. 복음을 아는데, 구원의 도를 아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따로, 아주 지혜롭죠? 따로 그를 데려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자,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를, 자, 이제 성령 침례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힘있게 농박했기 때문이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특히 아볼로도 겸손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겸손했어요. 자,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인격적으로 겸손했어요. 믿음 안에서 겸손했겠지만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아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대학 교육 아니면 박사학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비해서는 학력이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그런데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집으로 불러서 얘기해 주길 거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 도를 듣고 있어요. 경청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보다 못한 교육적인 면에서 자기보다 못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다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웁니다. 세상적으로 쉽지 않죠? 미국에 유학생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유학생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다 그러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학생 교회에 이제 교수님들도 나옵니다. 그 대학이 있으니까. 교수님들 중에는 머리가 아주 똑똑하잖아요. 뭐 로마서를 줄줄 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거 막 외워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인용을 잘못하면 딱 손들어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고 딱 얘기해 준대요. 그 자리에서 예배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뭐 다 그렇지 않은데. 아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볼로도.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주님의 도를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그가 겸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그가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전했어요. 관한 일을.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운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성경을 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그럴 뿐일 거다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겸손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더 합니다. 영적으로 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거나 뭐 또 새로운 지식을 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볼 때 아볼로는 대학 나온 사람이고 교육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인데 영적인 면에 볼 땐 자기보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 대학 학벌이 좋아도 뭐 영적으로 나보다 못해. 그리고 깔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설교할 때 손 들고 아볼로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예수님 요한의 침도밖에 모르네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에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그리고 조용히 성령 침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까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줘서 이 아볼로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교제하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로 가기 원할 때에 추천장을 써줍니다. 써줘서 가게 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 이미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성경 교사가 돼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역을 하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도 겸손했어요. 나중에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파송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앞에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겸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볼로의 겸손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다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된 말씀 소식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얕보지 않고 저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 누려야 될 복, 내가 겸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아직도 믿음 안에서 성숙지 못한 사람들을 성숙케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긍휼하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을 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소식들, 이 복된 소식들,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부탁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홀로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